오늘은요, 평가의 법정에서 은혜의 법정으로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이 영국의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불안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현대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합니다. 근데 3가지만 제가 이 중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책에 의하면 속물근성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성공했는가 아닌가, 이러한 강박이 늘 이 현대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2번째는 지나친 기대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가, 늘 이것이 우리를 또 불안하게 하고요. 3번째는 능력주의입니다. 나는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냈는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 이 3가지에 다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이게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내가 더 성공해야 돼. 그냥 성공이 아닙니다. 그냥 부족함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살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덜 가진 것에 대해서 이게 늘 거기서 비교해서 이제 불안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비교는 불안을 낳고, 불안은 경쟁을 낳고, 경쟁에서 분열이 나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요, 1세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누가 더 탁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비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서로 대적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요, 1장에서 이 3장, 4장 오늘 읽은 본문까지 솔루션, 해답을 주고 있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이 사람들의 평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고요, 2번째는 자신의 평가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정에 자신을 매일매일 세우라, 이제 이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평가받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평가의 법정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의 법정에서 벗어나라.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을 읽어보면 이제 분쟁과 분열이 있어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그 증거가 무엇이냐? 육신에 속한 자는 곧 이제 3장 1절에 보면 어린아이 신앙인데요. 이 어린아이 신앙과 육신의 신앙, 그 속한 신앙의 그 핵심은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그 가운데 자꾸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끼리 나하는 것처럼 어떠한 그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더 탁월하다,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면서 4절에 나는 아볼로에게라, 또 나는 바울에게라, 그러면서 이러한 분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바울을 더 높이 평가한다, 나는 아볼로를 더 높이 평가한다, 아니다 나는 게바를 더 높이 평가한다 라고 이렇게 이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데 열을 올렸을까요? 그것은 그 지도자들의 높은 평가를 사용을 해서 나를 높이려는 그러한 그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 지도자들의 탁월한 평가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우월함을 찾기 위해서 자꾸만 그러니까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의 우월함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난 개척 멤버다 이겁니다. 난 이 교회 오래 다녔다. 나만큼 오래 다닌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겁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나는 말씀 제자 훈련 1기다.
난 아볼로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 받았고 나는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게바에게 속한 사람은 나는 이 교회 온 지 얼마나 안 됐지만 그러나 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보다 뛰어나다 라고 하면서 각자의 영적인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이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인데요. 4장 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판단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죠. 여기서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나쁘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 성도들의 이 평가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다른 사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평가를, 판단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그들의 이 평가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그 의견에 잘 청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께서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이 작은 일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그 엔비디아에 다니는 그런 이제 그 가족분의 한 분이 다니는 분과 같은 이제 대화를 했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막 10시에도 막 준콜을 한다 그러고 연봉도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 만큼 또 많은 일을 또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직장에 다니면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요, 연봉이 얼마인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어떠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평가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스펙을 자랑하면서 내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에 사도 바울은 나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인 스펙을 자랑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다는 그 자랑과 그 경쟁과 그 평가에 나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지 않는다라는 그 선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많이 하는 거 중요하고요. 교회에 오래 섬긴 거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탁월하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나는 거부한다라는 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존귀한 이유는요, 그의 영적인 스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가 대단하다는 것을 그는 늘 자각하고 다른 것들을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받고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크게 본다는 그 말을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모래 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어떤 평가 같은 것입니다. 모래 위는. 오늘은 칭찬하지만 내일은 비난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은 성도들이 막 이렇게 또 높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기도 하고 외모에 대해서도 막 말을 하고 많은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칭찬하고 내일은 비난하고, 오늘은 인정하고 내일은 외면하고, 오늘은 박수치지만 내일은 침묵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가 되는 것이죠. 만일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평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요, 사람들의 평가가 무너질 때 나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에 취할 필요도 없고 사람의 비난에 무너지지도 말라. 사람의 평가 위에 성도님들의 인생을 세우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평가를 내려놓으라.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가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법정을 빠져나온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법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재판장에 앉아있는 법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 알아. 이제 맞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이 성경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과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요, 야,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좌우되지 마. 너의 목소리가 중요해. 너의 양심이 중요해. 네가 정말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 그러면 언젠가는 사람들도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평가에도 최종 권위를 두지 말지만 그러나 너 자신의 평가에도 최종 권위를 둘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의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My consciousness is clear. 나의 양심이 깨끗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양심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은요, 최종 그 판단 그 법정에서 양심이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양심이. 내 감정이, 내 지식이 최종 재판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증인 정도예요. 최종 그걸 하는 것은 나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 판단을 하신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양심, 내 감정, 내 판단이 최종 판단자가 될 수가 없다. 제가 AI를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AI도요. 똑똑해요. 비서 한 명 채용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 할루시네이션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AI가 환각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려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헛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AI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 차려라. 그거 아니다 그러면 그럼 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가 나의 판단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나의 그런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교만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높게 생각하거나 나를 크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교만의 어떠한 근본은 뭐냐면요.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잘했다 그러면 그게 교만한 것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했다 그러면 그게 열등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과 교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양심이나 내 생각도 최종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주일 설교를 하는데요. 매주일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세상 말로 하면 죽을 쓰는 날도 있어요. 성도님들로 말하면요. 실패하는 날이죠. 좀 이렇게 수치스러운 날이죠. 그런 날도 설교 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마귀는 그러면 또 그날 날 잡은 겁니다. 내 자아의 목소리를 빌어가지고 저를 막 공격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설교자냐? 설교 그만하고 다른 일에 다른 일.
하나님도 너한테 실망하셨을 거야. 그걸 설교라고 하니? 그러면 또 그런 목소리가 막 들리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위축이 됩니까? 그런 평가에. 근데 이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좀 잘하고 그러면 또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 너니까 그렇게 한 거다. 네가 잘했다. 그러면서 막 못할 때는 막 찍어 누르고 또 잘할 때는 막 띄워주고 이러한 자신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 것에 최종 권위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설교 죽순날은요, 아, 오늘 부족함이 많았구나. 아유, 내가 참 부족했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음 주엔 더 잘 준비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나 설교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사역이나 어떤 설교라든지 이런 설교의 실패가 있을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실패가 있을 수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최종 판단자는 잘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한 나도 아니고 잘못한 나도 아니고 어떠한 내 어떠한 생각이라든지 내 양심이라든지 내 감정이라든지 내 지식에 최종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음성에 근거해서 나는 나를 판단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일꾼. 이 일꾼이라는 말을 보면은 휘페레테스라 그래가지고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에요. 배 밑에서. 북소리 나면은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뭐 아볼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그리고 여기서 비밀인데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1장, 2장, 3장에서의 그 비밀은 뭐냐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십자가는 막 꺼리끼고 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비밀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붙잡으면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그 이 놀라운, 약할 때도 강할 수 있고 강할 때는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놀라운 그러한 그 종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그러면 이 성도는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법정에 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정. 4장 5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다른 사람의 판단, 너 자신도 너를 판단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어두움에 감추인 것 다 드러낼 수 있으세요? 여러분 판단이 그렇게 정확하십니까? AI도 뭐 할루시네이션 나오는데 나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 내가 다 드러내겠다는 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사람의 마음의 뜻을 나타낸 그런 걸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는 행동밖에 못 봅니다. 우리는 현상밖에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심장과 폐부와 모든 그 마음속까지 판단하시니 그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께 칭찬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그때까지 유보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요, 바울과 아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막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더 뛰어나다, 네가 더 뛰어나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선을 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가 맞다, 내가 더 뛰어나다, 분열하고 내 오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그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말씀이 뭐야? 기록된 말씀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의식이 사라지고 내가 더 맞다. 내 감정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 어떠한 스펙이 맞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이 교회를 오래 섬겼다. 나는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런 것이 더 선을 넘어갈 때 교만하게 되고 대적하게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7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뭐 자기가 이파다 저파다 하면서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했다는 건 뭐죠? 누가 바울을 바울 되게 했는가? 누가 아볼로를 아볼로 되게 했는가? 누가 바울을 불러서 고린도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했는가? 1년 6개월 만에 바울이 떠나고 누가 아볼로를 그쪽으로 보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을 줘가지고 그 교회를 성장하게 했는가? 심는 자는 바울이었고 물을 준 자는 아볼로였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심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그들을 구별하신 분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그들에게 구별하여서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별해서 그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깨달은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한 8년을 목회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 왜 그 많은 중에 여기입니까? 제 자리가. 하나님이 거기 두신 건데요. 왜 저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입니까? 저는 처음에 그런 많은 의문이 있었고 거기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보기도 하면서 제가 차츰차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 다 뜻이 있으셔서 다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요. 그 주권을 정말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왜 여기에 놓는가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나는 왜 여기인가? 뭐 이런 걸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두신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충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8년 섬겼는데 8년을 수요일같이 섬겼고요. 그때 섬기면서 이제 지나오면서 보니까요, 제가 무슨 세속적인 스펙이라든지 성과를 추구하면서 했다 그러면요, 8년이 정말 이게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충성에 신경을 썼던 것. 충성.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서. 그러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또 충성에 신경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성과도 같이 또 주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가정으로, 왜 이 직장으로, 왜 이 교회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거 수용 못하면요, 항상 불평해요. 나는 왜 이런가?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요셉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구부러진 세상에서 구부러진 것을 피는 것이 내 역할이 아니라 구부러진 세상에서 그 구부러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웃과 환경에 덜 섭섭하게 되고 주님께 더 충성하게 됩니다. 이게 주권에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요, 우리 두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또 성도들이나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는 그 말입니다.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마치 하나님께 받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하고 서로 내가 탁월하다, 네가 탁월하다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건강도, 재능도, 직분도, 지식도, 영원한 구원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고 식단을 이렇게 짜고 얼마나 절제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지만, 그러나 저도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라는 것은요, 이해는 가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밤에 잠들기까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말 그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했다면 그 의지와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어누워 주셔서 내가 그것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성도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밤낮 그냥 잠잘 거 못 자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러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네, 건강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평생 여기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이것을 늘 자각을 한다면, 내가 뛰어나다,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현대인들의 이 마음에 어떤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가 있냐면요, 아무것도 없어서 공허해서 그래요. 공허. 텅 비어 있습니다. 뭐가 바람만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허하니까, 이 허하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도 받아야 되고 액티비티도 해야 되고 여기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걸로 안 채워집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충성이 피스토스인데 여기서 피스티스, 믿음이 나와, 신뢰. 충성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꽉 찬 거예요. 그럼 누가 충성할 수 있냐면요, 믿음이 꽉 차 있으면, 그러면 허하지 않는 거예요. 성과가, 세상에 성과가 나오면 좋죠. 근데 성과가 나오면은 그걸로 의미를 갖고, 성과가 안 나오면 거기서 좌절하는 그러한 충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믿음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피스토스가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칭찬을 받을 때나 아니면 수치를 당할 때나 그 모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충성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요. 그럴 때 교회는 이 충성이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에 충성이 있잖아요. 충성. 열매는요, 과시적인 성과도 됩니다. 저는 가시적인 성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 뭐냐면, 가시적인 성과만큼 너의 인격이라든지 너의 이 내면의 이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되어라. 그러면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1, 2, 3, 4장에서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인정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됨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직도 나를 끊임없이 세상의 법정에 세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세속적인 그 스펙을 가지고, 영적 스펙으로 교회 안에 그걸 끌어들여 와서 영적 스펙을 가지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걸로 나를 높이려는 그 피곤한 자랑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어떠한 내 판단에 거기 좌우돼 가지고 뭐 잘할 때는 그냥 막 구름을 타고, 못할 때는 막 파고 들어가고 잠수를 타고, 그런 것도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이 은혜의 법정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재판장께서 그 선고하시는 주문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너는 이미 합격했다. 합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합격에 선언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 그 가치에 걸맞게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묶고 있었던 세상의 평가와 비교의 삿을 다 끊어졌습니다. 그거 다 끊어버리시고요, 늘 은혜의 법정에 세우세요. 은혜의 법정의 최고의 헌법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자비예요. 긍휼입니다.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최고의 헌법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집중을 하면요, 내 삶도 변해요. 내 삶에 정의가 세워집니다. 법을 충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